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송하지만 자리를 앞쪽으로 당겨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이 뒤쪽에서 잘 안 보이셔요. 이따가 지도 그림을 보다 보면.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좀 앞쪽으로 당겨 앉으시는 게 이득이십니다. 세 번째 줄까지가 좀 잘 보이고요. 그 뒷줄로는 잘 안 보이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틀어서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시력이 2.0 정도 되시면 뒤에 앉으셔도 돼요. 네. 그러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경의 무대가 된 땅에 대해서 함께 그림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끝에 아주 조그맣게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확대해서 보는 그림이 요 까만색 네모난 틀이죠. 그래서 파란색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그 옆에 빨간색 있는 데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확대하면 요 그림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 이렇게 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누었죠. 창조 시대에는 1, 2, 3번까지 해서 아브라함 시대까지가 창조 시대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이렇게 해서 출애굽 시대는 지난주에 우리가 요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요 그림을 확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큰 그림을 숨겨 놓으셨는데 어떤 그림이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보았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 큰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이동을 시키셔서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이동을 시키셔서 그곳에서 이제 맨 처음에는 야곱의 가족 70인이 이주를 하게 되고 400년 기간 동안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인구의 수가 증가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고센 땅에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로 무대에 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만 보면 아주 간단하고 금방 이루어졌을 것 같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는 큰 또 여정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함께 나눌 때 보면 출애굽 경로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파란색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견해로 알려진 그 시내산 자발무사라고 써 있는 데를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시내산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카톨릭 쪽에서 주장하는 그 시내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로는 새로운 견해가 등장을 했는데 미디안 땅에 있는 라우주산이 시내산이다라는 그런 유적물들을 통해서 고고학자들이 또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고 이러면서 여기가 라우즈산이 시내산일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빨간 선을 따라가다 보면 누에이바가 바로 모세가 홍해를 가른 장소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바로 신광야라고 써져 있는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거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그리고 성막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번째 재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집에 속한 장자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이미 첫 번째 유월절이 시작됐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여기서 문설주에 바른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또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시고, 또 말씀을 완성시키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막인데요. 성막 우리가 다 알고 계시듯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라는 걸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 그 가운데서 임재하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키워드 3가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요.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마지막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출발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성막을 다시 이제 접어서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시는 대로 출발하는 그 지점이 바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출애굽의 연장선이라고 보기보다는 출애굽을 확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장의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지침서라고 볼 수 있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법,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나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17장부터 27장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따로 그러니까 위치를 말하자면 시내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곳 출애굽기에 이게 확대편이다라고 이렇게 레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민수기, 광야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기록되어 있고, 1차, 2차에 걸쳐서 1장과 16장에 걸쳐서 인구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민수기,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세대들의 그 불신, 그런 내용들이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죠. 계속해서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뭐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다, 막 계속 원망, 불평, 불순종, 반역 계속 이러면서 이제 그 사건들이 이어지고요. 우리가 거기서 가장 큰 사건은 이제 가데스바네아 사건이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의 그 믿음으로 보고한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의 가나안 정탐을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1세대는 모두 죽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이제 모든 그 봉헌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는 그 시점까지가 2년 정도 걸렸으니까 거의 38년 정도를 광야에서 이제 허비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불신의 결과는 죽음이다.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조명을 해서 보자면,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위치도 그 시내산과 같이 두 군데로 이렇게 좀 나뉘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치가 초록색 위치가, 그 빨간색 틀 안에 초록색 위치가 기존에 사람들이 주장했던 가데스 바네아 위치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빨간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이제 새로운 경로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20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나중에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에돔 땅을 지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아주 조용히 이 에돔 땅을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길 통과하게 해달라라고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지금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인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신가요? 왼쪽이시죠? 예. 왼쪽 그림에 보면은 거기 에돔 땅, 약간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는 에돔 땅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변방 모퉁이에 빨간 점이 있죠. 네, 거기가 가데스라고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미디안 땅에 있는 그 시내산, 거기서 출발했다면 저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바로 올라가서 그 에돔 땅 밑에 있는 가데스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경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기 노란색 선을 쭉 따라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쭉 이렇게 르홉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아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헤브론 땅이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영적인 어떤 중요한 그런 곳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이방 땅이었잖아요. 이방 땅에서 사라를 장사 지낼 곳이 없으니까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죠. 그래서 그 굴에 이제 사라를 장사하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묻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도 애굽에서 죽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 행렬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와서 다시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요, 애굽 땅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헤브론 그 막벨라 굴에 누구까지 묻히게 되냐면 요셉까지. 예, 그래서 요셉이 이제 요셉의 해골을 메고 이제 나갔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까지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죠. 네. 그리고 요 지도가 지금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뒤에서 조금 앞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보면 까만색 선으로 되어 있는 그 경로, 이거는 기존의 사람들이 여기가 시내산이다라고 해서 출애굽 경로일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경로라고 생각했던 곳은 지금 홍해 광야길 해서 사흘길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중간에 가로질러서 오면은 보면은 에담 광야 끝에서 꺾어 가지고 바닷길을 따라서 비아 히롯에 와서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수로 광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수로 광야에서 이제 마라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림에 도착했다가 시내산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2년을 더 채우고, 거기서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주황색 선을 따라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황색 선에서 이제 분홍색 선으로 타야죠. 분홍색 선을 타고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파란색 선을 타고 밑으로 내려와서 방황을 38년을 하게 되죠.
파란색 선을 타고, 그리고 다시 이제 38년을 채우고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라색 선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에돔 땅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약간 돌아서 가죠. 돌아서 헤스본에 갔다가 거기서 바산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 아모리 족속들을 다 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을 다 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그 땅을 이제 소유하는 지파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초록색 삼각형 느보산이라고 있죠. 그것이 바로 모세가 이제 마지막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는 네 눈으로 지금 봤니? 그런데 너는 거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제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세가 그때 눈이 어둡지도 않고 힘이 쇠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세의 묘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느보산까지가 모세의 사역의 끝이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제2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위치까지가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해 위쪽 바로 여리고 건너편의 느보산에서 모세는 모든 사역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그 다음에 거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모세의 고별 설교가 있는데 신명기는 쉐마 들으라 이런 뜻이고요.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굳게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 출애굽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되새겨줍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고별 설교의 메시지는 한 분 하나님, 그리고 한 백성, 그리고 한 성전을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모세는 이제 역사의 무대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되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됩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의 이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원래로는 호세아였대요. 호세아. 그런데 모세가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었고, 이 여호수아는 신약 시대의 헬라어로는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그런 이름의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약속의 책이었다면, 이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기,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분배,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것,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핵심 메시지는 출애굽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원한 가나안 땅, 우리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도하하게 됩니다. 건너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그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로 명령을 해가지고 홍해를 갈랐지만, 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쓰시죠.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발을 닿는 순간 요단 강물이 일어서서 벽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는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가 어떤 죄의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이제 떠나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 씻음 받는 그런 과정이라면, 요단강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런 영적인 상징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통과해야 할 성이 여리고성이었는데,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으로 보내죠. 그래서 여리고성, 우리가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이 여리고성은 아무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이 됐죠. 이 성을 하나님께서 매일 돌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팔을 불면서 외칠 때 이 성이 무너졌다 그랬죠.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물론 있었지만 1등 공신이 한 명이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1등 공신이 있는데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제일 이쁜 그림을 찾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예, 라합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을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라합은 기생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술만 파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가장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천한 그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1등 공신으로 쓰임받은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무사히 탈출시켜준 그런 일을 했고, 이 라합의 고백이 참 우리의 어떤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을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이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뭐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온통 아주 문란한 그런 우상 섬김이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잠재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내보내면서 라합이 이제 약속을 받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할 때 나와 그리고 내 가족들을 모두 구원해 달라. 그러자 그곳에 갔던 2명의 정탐꾼이 이제 사인으로, 어떤 사인을 주냐면 붉은 줄을 그 창가에 매달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제 이 2명의 정탐꾼을 내보낸 후에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게 되죠. 이 붉은 줄이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예,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참 보면 구약 시대 그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은 다 예수님이 상징이 다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 빨간 줄을 통해서 예수님이 상징되었고, 아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문설주에 발랐던 예수님의 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이 있었죠. 그리고 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창세기에 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때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시면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상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구석구석에는 예수님이 상징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붉은 줄을 매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창문을 내다보면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라합이. 그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감동이 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라합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살몬이 누구였냐면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라합과 결혼한 살몬이 보아스를 낳아요. 그러면 보아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서에 그 룻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라합이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 속에서 보면 막 짜릿짜릿하지 않나요? 이런 말씀 보면은 막 닭살이 돋으면서,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갈 때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점령하고 땅을 분배한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 옆에 보면은 여자 그림이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노란 그림은 레아, 그리고 보라색 그림은 빌하, 레아의 여종이었던 빌하, 그리고 그 빨간 그림은 실바, 라헬의 여종이었죠. 그리고 초록색은 라헬. 그래서 땅 분배할 때 보면 이렇게 색깔별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한눈에 여기는 누구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단 건너기 전에 아모리 족속을 다 멸절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미리 므낫세 반지파, 반은 또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와 갓, 그리고 루벤 지파가 그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서 머물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우리 저 안에 가서 우리가 점령해야 하는데 너희들 여기서 그러면 우리 배신하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들 남겨놓고 같이 가서 싸우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점령이 돼서 평정되면 우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 갓, 루벤 지파도 같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근데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가 굉장히 많은 땅을 갖지 않았나요? 예, 므낫세가 어느 지파에 속했을까요? 우리가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 장자로 하나님께서 따로 떼셨다 해가지고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각 12지파가 분배된 땅 중에서 42곳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곳에 제사장들을 투입시켜서 그곳을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므낫세 반지파하고 여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고는 어느 지파냐면 바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지파에서 빠졌고요. 그 다음에 레위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두 빠진 지파를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2개로 나누어진 이유가
그 땅이 넓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조금 적었대요. 그래서 땅은 넓지만 이렇게 반으로 나누었다는 것. 그 다음에 유다 지파도 조금 땅이 넓죠. 네. 근데 유다 지파가 차지한 이곳도 굉장히 산지가 이렇게 가파르고 그런 곳이라서 이것도 땅이 좀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는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다 나뉘어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구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12 정탐꾼을 보냈대.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대표로 가게 되거든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그런데 이 갈렙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알면 굉장히 또 놀랍더라고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갔던 갈렙은 누구인가? 여호수아 14장 6절에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힌트가 있어요. 뭐죠?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안 하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유다 지파의 대표인데 그러면 그니스 사람이 이제 힌트인 거죠. 그래서 그니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그래서 에서의 그 자녀 중 후손 중에 그나스 족장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주예요, 손주. 에서의 손주가 그나스였는데 그나스가 이제 족장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12지파 안에 들어갔을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일이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이제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추측하기를 아마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그나스 족속은 약간 이렇게 양떼들을 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했대요. 그러니까 에돔 땅 밑에 우리가 어디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지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형에 다 잘 알고 있는 갈렙을, 그나스 족속이었던 갈렙을 유다 지파의 대표로 보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렙이 그 땅을 보고 와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면 민수기 14장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실 때 내 종 모세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갈렙을 내 종 갈렙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갈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예,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그 정탐 이후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정확히는 38년이지만 그 40년 동안을 광야를 배회하면서도
이 갈렙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날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건강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이셨을 때 이 갈렙은 당당하게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산지가 굉장히 막 평지이고 막 굉장히 기름진 땅이고 이런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곳은 산지라고 말했고 그곳은 아낙 사람도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낙 자손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왜 불신의 그 보고를 했어요? 아낙 자손들 때문이잖아요.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입니다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불신의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은요. 여호수아 1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네, 그렇게 해서 그 헤브론, 그 영적인 굉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굉장한 유적지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의미가 있는 그 헤브론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땅의 주인이 영적인 장자인 유다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었던 갈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도전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갈렙을 통해서 또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 말씀은요, 충성되었다라는 말로 앞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는 충성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1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누구냐면요. 뒤에 보면은 뒤에 30몇 절에 가서 보면은 아르바가 누군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의 3명을 기골이 장대한 그 아낙 자손 중에 3형제를 제거를 했는데 그 3형제의 아버지가 아르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갈렙이 그 땅을 모두 평정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갈렙이 그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를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건 선택과 도전을 했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이어갈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니스 족속이었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40년 세월을 인내하며 결국에는 그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을 차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늘 신실하셔서 믿는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 조건이 어떻든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 크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이러면은 마치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대단한 특권으로 생각하고 어떤 부와 명예를 누려야만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이 라합과 같은 목숨을 건 그런 도전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갈렙과 같은 인내의 세월을 살며, 그리고 목숨을 걸고 투쟁하며 그 땅을 차지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믿음의 기업을 유지하고 확장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늘 믿음의 그 발걸음을 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